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야채와 채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채와 채소의 차이가 뭘까요? 야채는요, 야생에서 자라나는 식물위에서 채취한 식재료를 야채라고 하고, 채소는 사람이 직접 밭을 개간해서 키워서 수확한 작물을 채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든 당근이든 파든 이런 것도 그냥 들판에서 우리가 그냥 따서 먹으면 야채를 먹은 거고, 사람이 재배해서 판매한 거를 우리가 사 먹으면 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야채의 신앙일까요? 채소의 신앙일까요? 어디에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 자, 그 대답은 제가 이따 설교 끝날 때쯤 한번 다시 질문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초기 기독교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참고로 로마는요,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가, 야, 내가 황제가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황제인 나만 믿어라 라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신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는 박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니, 많은 다신교 국가인데 왜 기독교는 박해를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로마 황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공인화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민간인들에게, 서민들에게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공인해서 민심도 얻고 나라도 안정시키겠다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밀라노 칙령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스쳐 지나가듯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로마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역시 믿어도 된다.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로마의 귀족들도 이제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로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겉으로는 교회가 큰 자유를 누리고 있고 로마의 기득권층이라는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는 민간의 기독교가 방해받지 않고 탄압받지 않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그 아우리스라는 목사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신, 즉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들에게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시작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탄생했다고 얘기 나오지 않냐. 왜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부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탄압을 받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이제는 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별의별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요,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더 혼란의 시기를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부터 나오죠. 그렇게 성령 받은 그들이요, 이제는 담대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난 바로 이 직후는요, 기독교가 공인된 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공인된 후는 그 훨씬 지나서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아니죠. 그쵸? 이제는 막 찬송하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무리들의 모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탄압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어떻게든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며 믿고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대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고 하고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정말 하나님이 보냈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실이 공인되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들은 아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늘 자신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신들만이 아는 지식으로 많은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 이름이 개명되기 전 그 사울이었죠. 사울. 여러분, 성경 66권 중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3차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전도여행을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요, 교회를 박격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가장 앞에서 나섰던 행동대장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박해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하면서요, 아니 공인된 그 로마로부터 정식 공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곳곳으로 다 뻗어나갔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또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피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그곳을 또 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요, 어느덧 그 기독교는요, 로마로부터도 위협받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동굴로, 남들의 시선이 미쳐지지 않는 곳, 그들이 찬양을 해도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는 그곳으로 점점점 이제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땅굴이에요, 땅굴. 밑으로 파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그 지간을 판다고 해서 얼마나 넓게 팔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최대한 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요, 한 10평 되는 그런 공간에서요, 약 4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님이 되는 경우도 나타냈고요. 또 전염병이라도 돌기도 한다면 약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전염병, 코로나 뭐 이런 걸로 막 생기면 막 죽어나갔다라는. 그래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크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물고기 모양의 이런 마크들, 그렇죠? 이투스라고 하는 이런 마크들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차 뒤에 이렇게 마크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 이투스, 여러분 왜 물고기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이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릴 때 슬쩍 물고기 모양을 그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도 나도 이랬는데, 이 물고기 모양, 그것이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들의 각 앞자를 따서 그 5단어를 모으면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문장, 이 문구를 헬라어로 얘기했고 했을 때 그 헬라어로 5단어로 구성이 되는데 그 5단어의 앞자리를 따면 그것이 이투스, 물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러한 예배를 날마다 드렸다고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그러한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이들이 이 집에서 떡을 뗐다는 이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그냥 음식 나눠 먹었다라는 그 개념 너무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만찬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 내 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즉 그들이 떡을 뗀 것은 뭐냐면요, 성만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로 인하여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즉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의미를 그들은 날마다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무엇인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려면요, 가장 대표적인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계속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했던 그 성만찬을 날마다 하며 예수님이 어떠한지 이제 그 의미를 그들은 늘 되새겼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의 메시지는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복.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돼. 그런 기복신앙이 한국 기독교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겨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야성은요, 세상에 어떤 부류와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죠.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안주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겠겠죠. 이 정도면 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여러분 방황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낮에는 이동도 못해요. 낮에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이동하는 생활. 자신이 싸워서 승리했던 블레셋에 이제는 블레셋 왕의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 그때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초창기에는 정말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요, 평안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칼같이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평안함 속에 그의 칼이 묻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이 행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무서운 죄, 계획을 세워서 우리야 장군을 죽게끔 하는 죄까지 그가 저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가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날마다 내 옆에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내 시선이 잠깐만 방향을 돌리게 되면 내 발은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차는 어떻습니까? 내 시선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부터도 그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는 신앙의 야성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때요, 이 신앙에 잃어버렸던 그 야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때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모든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손쉽게 만나고 가장 하나님과 공인된 장소는 여러분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될 때, 안주하지 않는 야성, 나태하지 않는 그 야성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회복을 지나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한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하대요. 야, 쟤네들은 뭔가 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여러분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왠지 사람들이 호감도 보여줬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아. 오늘 보면 47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점점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신앙의 야성을 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이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들이 있죠. 북한이나 중국 등 공산국가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목숨이에요. 내 목숨 바쳐 믿는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내 신앙의 야성을 자꾸 일깨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채소됩니다. 온실 속에 화초됩니다. 그런 신앙은요, 핍박받고 타협받으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예수가 누군데 교회 안 다니는 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잊지 않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보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나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었다는 데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내 모든 삶이 비춰집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목숨 받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내 목숨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 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라는 그 야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됩니다.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